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통일찬송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통일찬송 514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청문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손수와 항상 무리에 빠져 온갖 교훈의 부여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만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주문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나려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방법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바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굶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조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하게 하려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파트 2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서술하였던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장부터 펼쳐집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때 바울은 두 진영,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쩌면 더 다양한 이유로 공동체가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성향과 이념, 신앙의 색깔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이미 교회에 주신 은혜이기에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와 다른 그가 나와 함께 한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 테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입니다. 이 테두리는 우리를 헐겁게 하나 되게 하는 평안한 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용납할 수 있고 주님을 믿기에 평안 가운데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양한 은사를 모두 열거하진 않고 교회의 특별한 중요한 몇몇 직분들을 언급합니다. 이 사도는 근본이 되는 선교적 복음을 수립하는 사람이며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상황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 또 목사와 교사는 목회와 성경 해석을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의 적극적인 목표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 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직분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자기의 지체들을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협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17절부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옛 시절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 이방인의 삶을 언급하며 이제 확연히 바뀌어진 새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이 예전 때를 떠올리면 그때가 좋았지 하던 그 옛사람의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세례 학습을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배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의 삶이 그들의 말과 행동, 생각과 판단을 지도합니다. 예수께 배운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여기서 보태어 옷이라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옷은 인간을 결정하는 현실에 대한 상징입니다. 옷은 내가 아니지만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현실, 곧 죄악된 욕심으로 죽은 사람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새사람은 세례를 통해 새 옷처럼 입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옷은 항상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는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과 오늘 또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신앙과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또 새로운 나로 주님 안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나를 죽이고 예수로 또 다시 태어나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이후에 몇 가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은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하던 때의 옛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익숙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삶에서 거짓을 절연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저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하던 사람이고 필요할 때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짓이라는 것이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낯설고 편하지 않은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깃들인 거짓과 정직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그 공동체를 균열과 불신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을 버렸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공격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본성이죠. 공격적 태도와 행동이 잘못된 것이지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에 대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바울은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는 잠깐의 감정에서 그쳐야지 악한 행동을 향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마귀는 그냥 함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막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들이나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흔한 핑계가 이런 거죠. 마귀가 자기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에게 마귀가 함부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귀에게 악한 일들에 나 자신을 내어놓기 때문에,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분노라는 감정을 죄악으로 결단하고 의지를 내어줄 때 사단은 마음껏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마음대로 해집어 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무엇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도둑질, 그냥 물건을 정말 내가 가져가거나 누구의 돈을 내가 빼앗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나에게로 돌리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누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부터 이제 내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기 위한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손으로 수고한 값을 누리는 인생이 정직하고 바른 삶인데 그 수고는 단순히 우리의 입을 채우기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또 새 사람은 말에서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는 그의 말 한마디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나쁜 말을 내뱉거나 혹은 떠올렸을 때 순간 멈칫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내가 할 수는 없지라고 자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입이 이제 걸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익숙하게 편하게 쓰던 말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냥 짜증이 날 때마다 아이씨라고 하던 사람이 그 말을 버리는 거죠. 우리의 습관 가운데 언어가 하나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깃들 수 있는 통로를 우리의 언어로 열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언어들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는 내가 이제 그만 써야겠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그냥 내가 쓰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말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차오를 때 내뱉었던 경솔한 말을 우리는 삼가야 하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 즉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될 줄 믿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다른 일을 위하여 또 어떤 상황을 바라보며 은혜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이렇게 예리하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생각에 떠오를 때에도 우리의 입술로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대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의 말, 언어라는 대문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주 좋은 회의와 또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모임 가운데 몇 마디 말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그냥 쫙 퍼져버리는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지적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언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소통을 하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근심할 것 같으세요? 내가 뭘 잘못하거나 내가 부족할 때 성령이 근심할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칠 때, 내가 주님께 점점 감추기 시작할 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지 않을 때, 성령을 피해서 나 혼자, 나 스스로의 자아에 갇히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우리는 한 존재를 향하여 친절과 사랑을 내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이런 모든 일상에서 필요한 세 사람의 성품이 단순히 개인의 결단과 노력에서만 비롯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하였던 눈을, 그 시선을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날마다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에게로까지 자라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텐데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내 이전의 삶, 그리고 나라는 허무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나라는 존재로서 내가 서 있지 않고 이제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은 삶,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들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저희가 되기를.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 그 옷을 입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옷을 입길 원합니다. 어제까지 또 내 삶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지만 오늘 저는 다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들로 말하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과 결정을 해나갑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은혜되는 말과 행동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오니 그것들을 떠올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나의 눈빛과 모든 시선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대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대구 지역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항상 하는 기도이지만 이 대구 지역을 사랑하고 이 대구 지역 가운데 일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의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 일자리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기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대구 지역과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구 지역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오랜 도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이 지역인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지역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이곳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대구 지역 가운데 좋은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청년들이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이 지역을 사랑하여서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덕의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이 삼덕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갈 수 있는 청년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덕교회가 허리세대가 일어나고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삼덕교회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구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지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역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는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 새 옷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